11월 달이 되었습니다. 11월 달은 여러분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추수감사주일. 할렐루야. 벌써 이렇게 답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11월 달이라고 하면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달이기도 하며 또 나무들이 색깔이 변해지고 바뀌어지는 그러한 계절이 11월 달입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11월 달은 감사의 계절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월 셋째 주는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한 해 동안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감사의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11월 달입니다. 예배 때마다 또 찬양을 통하여서 감사를 울려 퍼지는 그런 달이 11월 달인데 혹 우리들 가운데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감사할 상황은 내가 아니다. 나는 지금 가정 문제로 또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또 재정적인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물었을 때에 과연 내가 받은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라고 하며 내가 무슨 감사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이 때로는 신앙인의 예의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현실 앞에서 그 말이 공허한 의무처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고 또 자녀도 잃고 건강마저도 다 잃어버린 사람. 마지막 자기 옆에 남아있는 가족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그 욥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상황에서 예배에 엎드렸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감사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욥은 어떻게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의 자리, 절망의 칠흑과 같은 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욥의 모습을 보며 욥의 신앙을 보며 또 욥이 했던 감사를 보며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원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것처럼 고난 역시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 욥의 고난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의 고난의 시작은 바로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시험조차도 하나님 허락 아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 1장 12절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일이었고 욥은 그 현실 앞에서 불신앙으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 오늘 욥기서 1장 20절을 보면 욥이 이 고난을 당하였을 때 욥이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일어났고 겉옷을 찢어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첫 번째 그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그러한 눈물의 상황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중동 지역에서 깊은 애통과 비탄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통곡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눈물과 아픔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나의 약점을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서는 것. 세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바로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욥은 지금 전 재산을 잃고 자녀들이 한날에 다 죽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욥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시편 86편 7절 말씀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참된 성도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평탄할 때만 아니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경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작위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지 아니하시며 모든 것을 가장 선한 목적에 따라 인도하신다.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며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내 삶에 더 깊은 거룩함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감리교는 고난을 단순한 시험이나 형벌로 보지 않습니다. 은혜의 통로요, 성화의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무작정 낙심하거나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기보다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이 상황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욥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 자세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병과 재정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파탄, 이와 같이 욥처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선포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크기가 하나님 사랑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고 고백한다면 그 다음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본문 말씀 오늘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며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아멘. 욥이 드린 이 고백은 욥이 얼마나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말하는 마지막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원문에서는 이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즉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은 단지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욥은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건강이든 가족이든 재물이든 그 모든 나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기에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그것을 잃었을지라도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감사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것이 부당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일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복합상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동시에 무너지는 상태, 복합적으로 모든 것을 상실하는 상태. 이때 사람은 정체성이 혼란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무기력감에 빠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분노와 냉소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는 그 원인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돌리며 주변인들과의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크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으며 유대인들이 머물렀던 그곳에서 가족을 다 잃고 모든 것을 잃는 죽음 앞에 있었던 것이 빅터 프랭크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보며 또 그곳에서 경험한 것들을 기록하며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빅터 프랭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그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사람들이 고난 중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옆에서 보며 그 고통이 의미가 있는가 무의미한가의 기준에 따라서 그 고통이 무의미하다면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에 의미가 있을 때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 고난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처음과 끝이 하나님 손에 쥐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이 모든 것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 고난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 앞에 그분을 올려드리는 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응답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감사로 응답을 합니다. 삶이 평탄할 때도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여전히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그분께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것이 욥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풍성한 식탁이 아니라 풍성한 식탁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내가 가졌어도 못 가졌어도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죽음 앞에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이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욥과 같은 고백을 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원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서 그의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의 무게는 무너진 산보다 더 깊은 내면을 건드립니다. 욥은 단지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병도 생겼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뇨. 그의 가장 가까운 아내가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들, 이것을 보니 하나님이 있는지 과연 내가 의심스럽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맞는 것인지 내가 의심스럽다라고 하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하는 그의 내면을, 그의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을 할 때도 그는 그의 입술에 죄를 짓지 않고 입술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욥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자신의 입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인 모습이 성경 속에 나타납니다. 고난 앞에서 입술의 죄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가르고 그 마른 땅을 건넜던 그 경험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물이 없자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불평불만의 입술이 터졌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였지만 애굽의 고기 가마니 곁에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믿지 않는 마음의 표현이었다라고 민수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것입니다. 욥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도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한 것을 잠시 얻지 못했을 뿐인데 원망과 불평의 말을 그들은 내뱉습니다. 신앙이란 상황에 따라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욥은 입술의 절제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의 원망함으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욥처럼 눈물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불평과 원망의 입술로 가득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입술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훈련이고 경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끝내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술도 욥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신뢰가 열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신앙의 무게와 깊이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고난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욥이 겪은 고난 역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각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고난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고통입니다. 그때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분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입술에 죄를 짓지 않고 입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을 지키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서원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